5월 23일 목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신념과 신분을 내려놓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남성성으로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좀 우리 이제 대한민국 문화권 안에선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좀 다르게 근엄하기도 하고 무뚝뚝하기도 하고 속 깊은 사랑이 있기도 하고, 어머님은 반대로 자상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며 모든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도 모성과 부성의 두 성품이 함께 아름답게 사랑으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머니의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 그 별명대로 보혜사라 불릴 만큼 그런 모습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고 툭 던져놓고 베드로에게로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마치 소개팅 주선자처럼, 또는 모든 것들을 함께 도와주는 도우미처럼, 또는 1학년에 입학한 어린아이들을 책임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처럼, 또는 낯선 곳에 가서 그곳을 인도해주는 우리 가이드처럼 모든 만남과 상황들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신앙적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적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원활히 받기가 어렵고 성령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적인 성품들이 잘 훈련이 되어서,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니면 신앙의 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날마다 성령의 훈련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 개 훈련사, 애견 훈련사가 아주 이슈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우리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애견 프로그램들을 보면 성품이 좋은 강아지는 주인과 산책하고 동행하고 주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그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신앙을 훈련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은 마치 너 운동해서 살 빼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어라, 너무 TV 오래 보지 마라 라는 잔소리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행 갈 때 가이드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옆에 전문가가 있고, 무언가를 함께 해줄 영원한 완전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성품을 좀 훈련하는 것에 우리 에너지를 쏟는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동행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여기 17절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엇이 훈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네, 복을 줘야지 라는 하나님 말씀의 축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홀리북, 경건의 책이 아니라 바이블, 인도자, 지침서라는 인격성을 부여한 것은 굉장히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날마다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 말씀을 주신 거죠. 목사님, 각자의 삶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항상 큐티책을 펼 때마다 이
큐티책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내 감정, 내 선택, 내 판단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참 놀랍게, 매번 그러지 않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내가 선택할 선택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 가운데 그 아침에 묵상했던 그 묵상으로 나를 다독이시고 격려하고 이끌어 가시며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러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이 성령 충만의 방법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잘 몰라요.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잘 몰라요. 매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걸 펼쳐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하루의 로또고, 오늘 하루의 내 예언서고, 오늘 하루의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앞길이에요. 펼쳐보지 않는 거죠. 저는 정말 이 19절이 우리 가운데 좀 분명한 묵상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지, 스님 말씀도 좋아요. 법륜 스님 말씀도 좋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깨닫고 들으면서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최고의 축복,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없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이다. 라는 진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려면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것들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굉장히 무언가 신비롭게 인도하실 것 같죠. 맨날 음성만 들리는 것 같고 사도행전 보면. 그런데 꼼꼼히 읽어보고 묵상하면 거의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선택,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 베드로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니라. 너무 자상하죠. 이러한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선택의 실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성품을 바꾸어야 합니다. 평생 훈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네 지혜대로 선택하지 말고 그러면서 맨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깨지고 돌아오고 깨지고 돌아오고.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누림이 없고. 진짜 안타까워요. 훈련밖에 없어요. 삶이. 매번 누림은 없어요. 성령의 동행, 성령의 함께하심, 이건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결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기의 장점 발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친구, 놀랍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훈련의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습관화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신앙생활을 습관화한들 바리새인의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으며 10의 5조 이상을 매번 드렸고, 그들은 기도를 거의 인생의 전부로 삼았으며 성경을 줄줄줄 외웠으며 구제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너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보다 조금도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참 재미가 없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훈련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도다, 어둠의 자식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정말로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성품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동행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하고 베드로 안에 엄청난 초월적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보면 28절 볼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성품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품들을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 역시 이 놀라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품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30절부터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유암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를 하는데, 구시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 하던 사람이죠?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런 순종의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구시에 기도하던, 그러니까 고넬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에 너무나 원활했던 거예요. 자기에서 기도는요 가장 무기력한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만큼 무기력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고난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강제로 강압적으로 눌러버리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를 눌러버리잖아요. 그래서 무기력으로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죠.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항상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성품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 겸손하고 낮아져 있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구시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내주하심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매 모든 인도하심이 훈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열매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